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의인의 입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인과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는 모두가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과 의인의 입술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입술,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분명히 알아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악인의 입술을 좀 알아보면 악인의 입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가치가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의 마음속은 쓰레기통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예 쓰레기통이라고 말을 했으니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또 열변을 토하며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된 마음으로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합할 수가 없는 분이시고 죄악된 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입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악인의 입술은 가장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말아야 돼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 즉 가장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악한 세력이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예 쑥대밭이 되게 해서 결국에는 죄악의 세력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빈정거리는 말들은 아주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지만 악한 세력은 그런 말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소멸시키고 최악의 상황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장 나쁜 일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악인의 입술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되게 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인생의 풍파를 말합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에 악인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나쁜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악인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추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7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입술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게 합니다. 그런 반대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입술은 어떠할까요? 먼저 의인의 입술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20절 상반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은은 순도 100%의 은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주 귀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입술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하게 하니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저 말을 한 것뿐인데 이런 가치가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인의 입술은 가장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든 또 그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힘을 내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니 우리 영혼이 만족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의인의 입술은 가장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입술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풍파는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칩니다. 아무도 인생 풍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겨운 일들이 있고 또 인생의 가장 큰 풍파와 같은 사망도 아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풍파에 휩쓸려 사라지고 마는데 의인은 그대로 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아주 튼튼한 집이 되는 것이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깊게 내린 그런 든든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올 때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힘겨운 만큼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견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을 오늘 하루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고,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풍파인 사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악인의 입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입술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흠량하시고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